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이에 대해 조언하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북쪽 지파의 핵심인 요셉 족속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며 훗날 요셉 족속인 여로보암이 왕의 거처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북쪽 지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겜에 간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나며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인정받았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까지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에 임하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왕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없이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겜으로 올 때 북쪽 지파 사람들은 무리를 보내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데려왔습니다. 북쪽 지파의 무리들은 여로보암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10지파의 왕으로 인정받은 여로보암을 데려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려온 이유는 솔로몬이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지는 않고 솔로몬이 시켰던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직 르호보암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 일이 일어날지 말지를 르호보암 손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솔로몬이 지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행했던 모든 공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좋아하며 기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스라엘 전역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 행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와 마음을 같이 할 때에는 그 일들이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2장에서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 건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면 특히 요셉 지파에게 이러한 일이 더 많이 부과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했던 공사들은 제사장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죄를 가리고 외식하기 위한 행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온 무리들은 그것을 고역이고 무거운 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셨던 무거운 짐과 같은 맥락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킨다며 많은 헛된 율법과 외식하는 행위들을 강요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정죄하며 힘들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한 후에 했던 건축들 또한 이와 같은 헛된 율법과 외식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기보다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스라엘을 다시 완전한 제사장 나라로 인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판하여 분별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말년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우는 헛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에서 돌이켜 진리를 쫓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귀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된다는 말도 백성들이 왕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르호보암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르호보암은 이러한 귀한 조언을 듣지 않고 버렸습니다. 버리다의 원어 아자브는 떠나다, 버리다라는 뜻으로 진리에게서 떠나고 버린 그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제사장 나라 왕의 가치가 없고 세속의 왕의 가치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자문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자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이 어린 자들은 노인들과 대조적인 자들로 르호보암과 같이 영적으로 어리고 세속과 비진리를 쫓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자들은 르호보암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새끼손가락의 원어 코테는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신체 중 가장 얇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신체 중 가장 굵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멍에는 새끼손가락만큼 작은 것이었다면
르호보암의 멍에는 훨씬 더 굵을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노역을 더 시키겠다라는 말을 넘어서 더 종교적이고 헛된 율법으로 그들을 속박할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전갈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전갈이란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쏘고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갈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더욱 고통스럽게 하며 타락시킬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달리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겜으로 간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노인들의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란 어린 자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고 군림하여 강력한 왕권을 가지라고 하는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교훈삼아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쫓는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을 믿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